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처럼 살 거다. 저 여러분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은행에 프로필을 만들 일이 있어서 갔더니 은행 측에서 제게 몇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은행의 카드, 또 그리고 2개의 아이디. 근데 반드시 아이디 중에 하나는 제 사진이 있는 아이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인 증거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활이 신화인가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일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후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한 조용히 하늘나라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역사적인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이 없고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만약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그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 더욱 불쌍한 자일 거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내가 언젠가 죽음 이후에 어느 먼 미래 시점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과거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이고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나눕니다.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 센터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필리핀 자매가 저희 센터에 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자매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매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재건축이 돼서 사람들이 다 보상을 받고 다 이사를 갔어요. 근데 집 주인이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서 이 외국인 자매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지역에 다 떠나고 없는데 이 자매는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고 있는 그 집의 2층에서 수도가 문제가 생겨서 그 자매가 살고 있는 반지하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봤더니 반지하에 물이 차 있어요. 집 안에 물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의자 위에 앉아서 쪽잠을 자고 있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친척 집에 맡겨놓은 상황이었어요. 감사하게도 또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주셔서 그 가정이 이제 국민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자매의 가족들과 함께 국민주택을 가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방 3개짜리 3층에 햇볕이 너무 잘 드는 너무 좋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반지하에 물이 차서 도저히 가족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있다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당장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집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그 자매는 여전히 그 반지하에 물이 차 있는 집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매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소망 없이 그 반지하에 살 때와 이제 방 3개짜리 3층에 햇볕이 너무 잘 들어오는 그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그 삶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다르고 삶에 힘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옮겨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고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는 다시 살아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어받게 될 거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고 근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때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처형은 로마가 로마의 제국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공포정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다 죽였어요. 반역자, 살인자, 도망친 노예들, 그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문 바로 옆에 밖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 로마 제국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기는 6월절로 지키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이 일도 멈추고 음식도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그들을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안식일 기간이었어요. 그 안식일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너무나 평온했던 토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기리고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쩌면 우리에게 그러한 토요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근심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삶을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움 나머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죠. 여러분, 왜 이것이 지금 놀라운 사건이냐라고 하면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노예나 가장 흉악한 정치범들에게 가해진 극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은 그냥 십자가에 오랫동안 걸어 두거나 본보기로 아니면 그냥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밖에 내버려졌어요. 원래 예수님의 시체는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시체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시체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똑같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아무도 그래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서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거둡니다. 그 일로 인해서 누구보다 그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짐승의 밥으로 버려졌다면, 그렇게 해서 사라졌다면 걱정할 일이 없을 텐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 날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람이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으니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으로 그렇게 사람들 선동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 로마 병사들을, 군인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황제의 권위로 봉인하고 거기에 훈련된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알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일이 그들에게 너무나 공포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보는 일이 너무 흔한 일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들에게는 죽음의 공포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천사들이 전하는 그 소식을 듣자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이 사건을 보고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보고했을 때 그들을 이제 대제사장들이 회유합니다. 회의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너희는 거짓 증언해라. 뭐라고 거짓 증언을 하냐면 너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 증거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리 그 군인들이 거짓 증언한다고 해도 성립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로마 군인이 보초 중에 잠이 들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지켜야 될 것을 못 지켰다라고 하면 그들은 군법으로 사형이었어요. 군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그걸 지키다가 잠을 자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십니까?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영상에 등장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도망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될 때도 그 돌무덤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돌무덤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그 돌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그들이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서 빈 무덤과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개어진 것을 보고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담대하게 밖에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살리셨다. 40절부터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사람만 3,000명이 되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이 그 시대를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